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추수감사절은 이제 1620년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 대륙으로 배를 타고 건너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대부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하는데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은요 그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믿는 대로 믿고 실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도착했던 그 해에 식량이 그렇게 부족했었습니다. 전염병도 아주 심했었고 추위도 뉴잉글랜드 지방의 추위가 얼마나 셉니까? 극심한 추위로 인해서 102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5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죽은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해에 추수한 곡식들, 근데 그것들 다 해봐야 부자가 될 만큼의 그런 곡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지금껏 미국의 전통으로 내려와서 오늘 우리도 돌아오는 목요일날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곳을 돌아다니고 있던 칠면조를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칠면조를 먹는다고 하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 사람들도 너 칠면조가 맛있어, 닭이 맛있어 그러면 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 항상 그 전통이라는 것은 그 전통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고 원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려면 반복되는 일상이 기적임을 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기적임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 생활을 하신 지 한 2년쯤 되셨을 때 매일매일 그 단조롭고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이 지겹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에 대한 어떤 설렘이나 막 기대감이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만 가는 것인가? 이분의 일상에는 행복도 없었고 감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데요, 위에.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성민이네요. 성민이가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에 신방 가는 길에 어린 아들 성민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카펫 위에 떨어진 이쑤시개가 아들 발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쑤시개 위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대강의 치료만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일단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날 학교에 애를 보냈는데 하교 후에 집에 들어서는 아들의 발을 보니 막 퉁퉁 부을 대로 다 부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 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이쑤시개 조각들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몇 조각을 찾는 걸로 수술을 끝낸 후에 항생제 처방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도 아들의 발이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자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수술대에 오른 어린 아들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런데도 이쑤시개와 관련된 이물질은 또 찾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돈이 없어서 의사는 MRI 촬영을 권했는데 이걸 못한 겁니다.
어린 아들은 이번 말씀이 못난 부모 때문에 몇 개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사의 주선으로 MRI 촬영을 무료로 받게 돼서 마침내 바늘처럼 가느다란 이쑤시개 조각 하나를 빼낼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현상한 필름을 보니 이쑤시개의 그 부러진 반쪽이 네 번째 발가락 뼈에 교묘하게 딱 달라붙어서 뼈의 일부분과 같이 똑같이 바늘처럼 하얗게 보여서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쑤시개를 빼내고 나서야 아들의 발이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날부터 몇 달 동안 날마다 아들의 발을 보듬으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평범하고 지겹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아내가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상황이 바로 내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오늘이 감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기적임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여러분도 다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막 흔들린다 그러면서 뭐 검은 점이 보인다고도 하고, 저희 부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데 못 찾았고, 그때 어떤 의사가 했던 말 같기도 한데, 아이가 워낙 날 때부터 눈이 나쁘게 태어나서 고도근시여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장님이 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말을 했을 때 저희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어떻게 그 뒤로 반응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애를 그렇게 잡으면서 피아노를 시켜요. 나중에 봤더니 애 장님 되더라도 피아노 치게 해준다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럼 자꾸 아름다운 환경을 막 보여주겠대요. 나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 기억 속에 간직하라고. 장님 된 것도 한데 갑자기 슬프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되면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고도 근심이면서 망막이 찢어지는 그런 병이었는데 발견하고, 마침 그 안과의사 스페셜리스트의 아들이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었던 분을 만나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레이저로, 간단한 수술이더라고요. 레이저로 한번 쬐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잘 자랐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돌아볼 때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그냥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었건만 시간은 지나고 자꾸 어떤 기대를 갖게 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속상하고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그냥 볼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것이라는 건요, 일부러 생각해서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ink랑 thank가 생각하는 것과 감사가 같은 영어 어원이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반복되는 일상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지겨워 보이기도 하는 이 일상이 기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느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나면요, 평범하게 아침 먹고 전화하고 아이 라이드 해주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한 감격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인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한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빌리어네어가 한 분 계셨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시다가 경기가 아주 좋던 그 시절에 사업을 다 정리하고 공장을 팔고 캐나다로 이민을 오셨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러기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 뭐하냐 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 오셨고 어떻게 하다 오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네 분 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때 네 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날 침례식을 받으셨는데 이 이민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 체류자도 계시고 가난해서 매일매일 먹고 사고 빌페이 하는 것이 벅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자매님들이 이 형제님의 자매님을 그렇게 부러워했었습니다. 부러움이 지나치면 이제 질투와 시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저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사나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비교는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올바른 비교는 어떤 겁니까? 올바른 비교는 누군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 중에 최고 베스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상태에 있어도 계속 누군가 나보다 좋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불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이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먹을 물이 없었을 때 불평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보다 나은 환경의 사람은 어디든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아까 말했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던 그 청교도들, 그들로 인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겼는데 그들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었고 그게 이렇게 추수감사절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비교를 했는데 올바른 비교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타고 온 배 한번 가보셨나요? 저기 동부에 있는데 그 배가 생각보다 조그맣습니다. 180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저는 청교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사람은 작정하면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고 사람은 작정하면 어디서든 불평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배의 항해 속도가 시속 2마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통으로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17일간이나 이 배를 타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항해하는 기간 중에 2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아기가 항해 중에 탄생하였음을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큰 폭풍을 만나서 그 돛대 있죠?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날 항해 일지에 보면 이들은 돛대만 부러져서 감사하다고, 배가 파손되지 않았다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산더미와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여자들이 그 파도 속으로 말려 들어갔던 사건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런 중에 배가 파손된 것, 사람이 다친 것 등 괴로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은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오히려 모두 구출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올바른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비교를 하기 시작했으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도망을 오는 상황이어야 하나? 우리 집 옆집 아줌마는 귀족 부인이어가지고 큰 영국 본토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화려하게 사는 귀족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언제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들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비교를 했습니다. 올바른 비교란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더 악한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 악한 상황을 막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볼 때 청교도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감사의 비결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그 시간에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나보다 나은 형편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때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올바른 비교를 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은 자꾸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주님, 제 눈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정결케 해주십시오. 올바른 비교를 해서 항상 감사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저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큰 집 갖고 내 자식보다 잘된 자식들이 눈에 들어올 때, 질투나고 속상하게 될 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바른 비교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믿는 구절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요셉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셉.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었습니다. 팔려갔었는데 그 집 여주인이 이 요셉이 잘생겨가지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거절한 그 의로운 행동이 죄로 여겨져서 모함을 받아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술잔 맡은 자의 정부 고위 관료인데, 이집트 정부 고위 관료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2년간이나 잊혀진 상태로 감옥살이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요셉인데 그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이 요셉 한 사람을 깨트리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단단한 자존심, 교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그를 깨트리시고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토기를 이렇게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모세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살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80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약간 더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의 80살보다 좀 다르겠지만, 근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120살쯤 죽었으니까 80살 정도 되었을 때까지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장인 양떼입니다.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인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한마디로 전락했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았는데 이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모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습니다. 왜요? 그만하면 못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도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거기서 40년이 나옵니다. 40이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의 숫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40년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마땅히 고마움을 나에게 표했어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4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데 그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고 고맙단 말 들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올바르게 반응한 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올바르게 반응할 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지는 건 어떤 겁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막 겸손한 표정을 짓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려치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싫어지고가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뜻만을 드러나기 원하는 상태가 겸손인 것이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이 아니고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다음에 29절에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무조건 구원받도록 예정됐다고 보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를 깨트리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바꾸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제부터 축복된 삶만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가올 세상이 전부인데 그 세상에서 함께 통치할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런 일이 저 집안에 일어나지? 사실은 믿음이 없었나 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 계속 교회고 빠지도 그러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빚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세상에서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예정하신 그렇게 되기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 원망하기 쉽고 불평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지만 주신 복을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아마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타고난 성향 따라 다른데 저는요, 타고난 천성이 안 좋은 게 잘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 단점이 잘 보이고요. 애들도 단점이 잘 보이고 조금만 뜯어 고쳐가지고 잘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그러십니까? 사람이, 제 원래 타고난 그 생각은 뭐였냐면 사람이 맨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나중에 안 되면. 맨날 좋은 점만 보면 뭐예요? 나쁜 점을 찾아서 뜯어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지막지하게 그만한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뜯어 고칠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은 할 수 있는데 못 뜯어 고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말 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자녀들을 못 뜯어 고칩니다.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계속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하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과 뜯어 고치려고 달려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뜯어 고치지 못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못 뜯어 고치고 심지어는 나도 못 뜯어 고치는 무능력한 죄인이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들의 장점을 보고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상태를 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비교를 해야 되고 반복되는 일상의 기적임을 보아야 되는 것.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아무리 반복되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내가 배웠었고 올바른 비교를 해야지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 정말 옆에서 옳은 말들이 하나도 내게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지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오늘 감사하려면, 오늘 내가 기뻐하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능력과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셨던 그 과를,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기록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죠? 네. 또 가다 안 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번 하시고, 내일 또 한 번 하시고, 몇 번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또 기억하고 또 하시고, 한 번 한 만큼 잘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셨지,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믿어지는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청교도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가 봅니다. 나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을 기억하고 더 나빴던 과거를 떠올리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말들이 무의미해지는 상황들이 옵니다. 주님,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지만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때 그 순간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인가요? 예, 주신 복을 세워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품바 너를 엄습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줄 때에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속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감사하면 항상 찬송하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 3절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어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실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앞으로 나와서도 좋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저와 함께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마귀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의 손이 너를 보호하리니 담대하게 앞만 보고 나가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꼭 항해를 하는 배 같아서 참 많은 세상 풍파가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낙심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 자신이 참 불쌍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주변 상황이 못마땅하고 주변 사람이 못마땅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우리의 육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네 안에 계신 늘 감사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렸을 때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대신 사셔서 정말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못마땅함의 열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